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너 이제 성전도 다 건축했고 그 다음에 왕궁도 다 건축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지켜가라, 유지해가라, 이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의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아라 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다 하면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하지를 못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는 잘한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든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첫째로는 나 괜찮게 사는데 나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 하나님 어려움만 주지? 이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 무의식 중에 괜찮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런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괜찮게 살아오는데 그리고 나만 죄 짓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나만 죄 짓고 나만 잘못하는 거 아닌데 다 그렇게 사는데 살다가 보니까 나보다 더 죄 짓고 더 나쁜 사람들도 더 많던데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번이나 이혼하고 7번째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닌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고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고 유행병이 나오고 감기가 들고 뭐가 생기고 뭐 문제가 막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할렐루야. 겸비하고 뭐냐면 회개 기도하고 나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 헌금도 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봉사도 내가 잘하고 뭐 하고 있는데 왜 나 이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는 게 아니고 잘났다 그러지 말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산다. 죄를 짓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 이렇게 산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바로 산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쫙 펼쳐놓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는 우리가 얼굴도 못 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몰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죄를 지어라.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회개를 해라. 죄를 지어라가 아니고 회개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하면 마음을 다 해서 회개를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하늘 문이 닫혔던 것 열어 주시고 비가 안 오던 것 비 내리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메뚜기 토산이 없는 것도 이제 메뚜기도 제거해서 이 토산도 잘 하게 하시고 유행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눈과 마음이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 행했다. 율례와 규례.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막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합시다. 이거는 이럽시다 저럽시다. 막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들면 막 이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 목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러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러자 그러고 또 저 사람은 백인백색이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누구 말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말 들으면 목사님은 A라는 사람만 좋아해요. 나는 싫어해. 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무시해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C라는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사람 얘기만 들어. 또 왜 저 사람 말은 또 안 들어? 막 다 사람은 백인백색이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래? 고집이 세. 말 안 들어. 근데 뒤집어서 놓으면 그 사람들은 목사 말을 더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전도하자 그러면 세상사 요새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요새는 전도 안 돼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장로님들부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전도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님의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그런 얘기가 성경 얘기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장로님들인지 누구든지 하는 얘기가 에이 목사님 그거 요새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면 전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사 말을 무시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이게 뭐냐면 율례라 하나님의 법이라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례라 그래요.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성전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또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질서를 잘 따라가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 다윗이 그 질서를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다윗은 쉽게 말하면 왕이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처럼 한번 섬기고 싶다. 나도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처럼은 아니래도 성전 문지기라도 한번 하고 싶다. 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질서가 아니니까. 하나님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제사장 노릇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문지기 하고 싶은 거예요. 왕궁에 있다가 하루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문지기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문지기. 그런데 그는 레위인이 아니니까 성전 문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 따라가는 것이 규례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사람들은 뭐예요? 규례를 안 지켜요. 그냥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다 못해가지고 뭐냐 하면 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야 되고 저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야 되고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야 되고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야 되고 전부 다 자기 중에 그러면 복을 못 받는. 다윗도 솔로몬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 왕인데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너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 복 안 준다. 너 나라를 위를 다윗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 가면 너 위를 내가 견고해지게 하고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따라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뭐라 회개를 잘해라.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를 잘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잘 따라가라.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잘 지켜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뭐라는 거? 질서를 잘 따라. 네 맘대로 그냥 막 설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전부 다 예했어요. 군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쟁터에 무슨 성가대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조용했어요. 왜? 왕이 조용해 입 다물어 그랬거든요. 질서 따라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 그랬더니 조용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부자가 돼, 남쪽 유다가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면, 내 방법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어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질서를 안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결국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 따라가면 네 맘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봤더니 에이, 하나님보다는 이 돌멩이 밑에서 기도하면 복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얘 보니 나무 밑에 가면 더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저 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게 번쩍번쩍 되니까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하나님보다 이게 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가 저게 더 좋을 것 같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 맘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해 줬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 버릴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포로로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막 봤더니, 이렇게 와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은 막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다 이야기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 하나님 잘못 속이가지고 믿음 생활 그따구로 하더니 그렇게 됐다고. 오늘날도 보세요.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냥 교회에서 맨날 그러더니만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 이런 얘기를 간혹 듣잖아요. 간증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랬더니 백성들, 그놈들 배은망덕한 놈들이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더라고. 다 우상 숭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섬기던 아말렉, 우리가 섬기던 신들을 다 멸했고, 블레셋이 섬기던 신들을 다 멸하셨고,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멸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망했던 저쪽 이방인들 신들을 섬기고 쫓아가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얘기거리가 되고 우상거리가 되고 이렇게 비참해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믿게 해라. 솔로몬 왕에게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말씀 잡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질서대로 따라가고 하나님만은 따라가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되어졌단 말. 우리나라도 똑같아. 세상도 똑같아. 요새는 뭐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드는 시대가 되어졌지만은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휴대폰. 이게 이 휴대폰이 컴퓨터잖아요. 여기에 지식 다 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떠드는데 옛날에는 라디오도 잘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하면 막 이렇게 윙 돌려가지고 어디로 좀 바꿔주세요, 어디로 좀 해주세요 하면 막 교환기가 막 꽂았잖아요.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LG전자, 삼성전자 최고의 기술자들을 30명을 모아가지고
대전의 대덕단지에 집어여놓고 연구해라, 연구. 이거 안 바꾸고 이렇게 돌리면 지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윤석 권사님한테 전화하면 중간에 바꿔주세요 안 하고 전화하면 대본 가도록 다이렉트로 되도록 연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전화를 다이렉트로 할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그냥 할 수. 만일에 오늘날 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과학자들한테 그쪽으로 갖다 놓고 연구해라 그러고 하면 막 기업들이 난리를 낼 거예요. 막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하냐고 놔둬야지 막 이런저런 막 난리를 피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뭐냐면 저 보세요. 그때 우리 텔레비에서 보면 울릉도도 막 그냥 집에 서울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해가지고 9시 뉴스에 막 나오고 했잖아요. 엄청난 기술 성장을 한 거예요. 누구 했더니 요새는 막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막 전 대통령 이런 놈이라고 저런 놈이라고 막 욕을 해가지고 아직도 장례도 못 지내고 있잖아요. 자기는 북한이 이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걸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 전방부대에 산에다가 그냥 갖다 뿌려라. 산에다 갖다 뿌려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막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아직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집에 놔뒀잖아요. 그런데 막 떠든다고 막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따라갔더니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이걸 하는 일본보다가도 더 빠른 엄청난 기술. 그래가지고 전 국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이 떠들고 저 사람이 떠들고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가면 그냥 이게 쭉 따라가면 다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저는 주식에 대해서도 뭐 세상에 대해서 잘 하나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 동안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동안이가 아빠 한 100만 원인가 얼마가 조금 한 200만 원인가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식을 좀 사놨었어요. 몇 개. 그래가지고 주식 어디 제일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서 나한테 그래. 아빠 매달 10만 원씩 아빠한테 보내줄 테니까 아빠가 좀 주식을 좀 사놔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빠는 주식 모르고 주식에 대해서 관심 없고 주식 모른다. 그건 네가 해라. 그랬더니 지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200~300만 원 이렇게 주식을 사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샀냐 그랬더니 뭐 이것 샀고 이것 샀고 이것 사고 이렇게 해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야 그것보다가는 그거 팔아가지고 이쪽 관련되어져 있는 기업들 관련돼서 사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보니까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집 샀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아빠 30% 올랐어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걔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쪽에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걔도 뭐 일한이라고 그런데 전혀 신경 못 쓰잖아요. 그런데 에이 아빠가 뭘 알아. 주식도 하나도 안 한다며.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럴 텐데 그거 따라와요? 그랬더니 한 30% 올랐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잘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바른 판단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꽃을 피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잘 되고 좋은 것 같아도 그 길을 가면 안 될 확률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뭐냐면 너 필경은 망한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나중에는 끝까지 망한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냐.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복이 지금 첩첩이 쌓여져 있고 너에게도 복이 받아서 첩첩이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솔로몬 너 궁궐을 14년 동안 지었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와서 이 축복이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을 받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쫓아가 가지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을 유지해가라고 하시면서 첫째, 너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말씀대로 잘 순종해 가면 축복해 주겠다.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건데 너에게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 우상 숭배하고 너 맘대로 살아가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어려움 당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 맘대로 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이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